우리의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고 목회자고 정말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나름 살았겠지만 바울 사도는 목회자에게 있어서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전에 지나왔던 또 세웠던 교회에 대한 관심,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이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낳은 그러한 아들과 같은, 참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또 후원금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그런 빌립보 교회를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들이 믿음의 진보를 얼마나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가르쳐주고 싶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속히 가기를 원했지만 옥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고자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아마 어머니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알았다. 성경의 몇 구절을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함이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수준 이상의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만나야 되고, 성경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좀 연단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요?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 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또 훌륭한 통역자의 관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 목적은 바울 사도가 직접 속히 가기를 원했지만 옥중 생활을 하면서 갈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신앙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전에 겪었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를 알고, 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도할 수 있는,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모데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대사를 보낼 때에 아무나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에 대해서,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또 국가의 모든 직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처음에 이 모범이 된 디모데라고 정했다가 또 제목을 디모데가 이제 달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뜻을 같이 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뜻을 같이 한다는 거, 그러한 동역자가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역자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아마 디모데는 자기의 뜻보다는 바울 사도의 뜻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할 때 뜻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오면서 정말 뜻을 같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종과 뜻을 같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종을 존중하지 않으면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나보다 주의 종을 더 존중할 때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따지려고 한다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뜻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연단된 사람, 훈련된 사람, 정금과 같이 단련된 사람,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고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협력자가 있을 때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발전은 마음을 같이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갖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뜻을 같이 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는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된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자기 일을 먼저 구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자기 일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나는 이 일 때문에 가야 되고 너는 저 일 때문에 가야 되고 다 흩어지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바울의 일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디모데는 최소한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고 영적인 스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자의 도리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을 충분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와 영적인 스승과 뜻을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마음을 디모데는 헤아렸을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께서 자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지를 디모데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는 누구 일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의 일을 내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기보다는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울 사도의 뜻을 생각하고 바울 사도의 마음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주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명예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와 뜻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연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한 가운데서 합격한 사람, 연단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을 연단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라 할지라도 서로 성장한 그러한 동역자로서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연단받은 것입니다. 훈련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을 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에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이제는 한국 사람들, 남자분들의 경우는 한 80 정도, 80 정도 사나요? 예. 근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교회 안에서 가치 있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그럴 때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주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바울이 그 순간을 바라봤던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그 순간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서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과 훌도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디모데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히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을까? 에바브로 디도를 자기에게 보내고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후원해주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신앙의 진보를 어떻게 보이고 있었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빌립보 교회에서 수고했던 그 보람도 위로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를 원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 수고를 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될 때 옥도와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